어제 토요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제 아내가 혼다 CR-V를 운전합니다. 근데 새벽에 올 때 자동차에 소음이 많이 나서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프레시로 보니까 이제 자동차 밑에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아마 알루미늄 조각인 것 같습니다. 그게 붙어 있는데 그게 입을 벌린 것처럼 턱 이렇게 떨어져 일부가 이제 떨어져 나온 거죠. 그러니까 입을 벌린 것처럼 되어 있으니까 차가 앞으로 주행하면서 계속 땅바닥을 긁는 거죠. 그러니까 아유 정말 힘들었겠다. 이게 그래서 제가 한번 살짝 이렇게 뒤로 후진만 해도 소리가 찌직 나니까 아이고야 빨리 고쳐야겠다. 뭐 그렇게 뭐 운전 자체는 가능하지만 너무 소음이 심하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제 토요일 날 설교 준비를 어느 정도 마치고 이제 교회에서 교회 주변에 이제 정비소를 찾아서 출발을 했습니다. 교회 문을 이렇게 딱 나가자마자 그 옆에 이웃에 있는 남성분이 스탑 하라면서 그러니까 저한테 알려주는 거죠. 차에 이상이 있다, 소리 난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나도 안다 하면서 잠깐 멈춰서 대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친절하게 다가오셔서 어디 좀 보자 하면서 차 밑에를 보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잠깐 이제 파킹하라고. 그래서 제가 파킹을 했죠. 주차를 하니까 손을 뻗어서 차 밑에 손을 뻗어가지고 임시로 이렇게 해 벌려지니 아마 알루미늄 조각 같아요. 그거를 임시로 구부려서 좀 소리가 안 나게 좀 입을 닫게 했습니다. 그래서 출발할 때는 소리가 막 지지직 나는데 그분 도움으로 임시지만 잠깐이라도 이제 소리가 좀 안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찾아다녔습니다. 정비소를. 토요일이니까 쉽지 않죠. 한 정비소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네, 게이트가 약간 이렇게 좀 닫혀 있는 느낌이었어요. 근데 이제 음악 소리가 들려서 들어갔습니다. 네. 아주머니 한 분은 이제 샌드위치를 드시고 계시고 또 남성분은 컴퓨터를 보고 계셨습니다. 제가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간단한 것 같다. 좀 도와달라 하니까 남성분이 봐라 지금 바쁘다. 지금 고쳐야 될 차들이 너무 많다. 다음에 하자. 근데 옆에 여성분이 듣고 계시다가 15분 후에 다시 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땡큐 이렇게 고맙다고. 그리고 이제 그늘에 가서 15분을 쉬고 다시 왔어요. 그랬더니 그 남성분께서 이제 차를 정비를 해 주셨어요. 그래서 원래 이렇게 입 벌리고 있던 거를 이제 다시 뜯어서 다시 이제 구부러졌던 거를 또 펴고 다시 부착을 해서 잘 나사로 이제 고정을 했습니다. 그 이제 아주머니하고 대화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 십자가 목걸이가 있더라고요. 크리스찬이라고 이냐고 질문을 했죠. 그러니까 그렇다고. 근데 이제 교회는 안 나간다고.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도 동시통역이 있으니까 영어 동시통역 되니까 오면 좋겠다 하면서 이제 대화를 쭉 했습니다. 근데 이제 대화 끝나고 나서 얼마냐고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무료라고. 예. 그래서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음에 한국 음식 가지고 재방문하겠다. 정말 고마운 마음이 생겼습니다. 근데 그날 그 토요일의 경험을 통해서 이 사람의 친절, 이게 제가 차를 몰고 나가자마자 그 이웃에 있던 분이 자꾸 그 소리 나니까 이제 제가 얼마나 곤란하겠어요. 운전하면 지지직 소리 나면서 지나가니까. 그러니까 임시라도 도와주겠다고 그거를 알루미늄을 이제 구부려서 이렇게 도와주신 거. 그 친절이 제가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그리고 그 정비소에 가서 15분 후에 와라. 바쁘지만 15분 후에 와라. 해서 또 고쳐주시고 또 무료로 또 친절을 베풀어 주시니까 정말 이렇게 마음이 가벼워지더라고요. 또 마음이 따뜻해지고 느꼈습니다. 야, 역시 사람 사는 이 세상에서 따뜻함, 특별히 친절함이 마음의 위로가 되고 평안을 주는구나 깨달았습니다. 우리 믿는 성도에게는 성찬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묵상하고 그의 몸과 피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친절을 경험하는 자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성찬식에 오실 때마다 하나님 최고의 the best kindness,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최고의 친절 앞에 아멘 하시고 감격하시고 은혜 받고 위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성찬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떡을 떼어 주시고 예수님께서, 그리고 또 잔을 베풀어 주시고 그리스도의 몸과 그리스도의 피, 그 십자가의 죽음을 기억하는, 또 기념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근데 성경은 항상 재미있는 게 앞뒤를 보면 재밌습니다. 성찬이라는 정말 특별한 시간이잖아요. 특별한 시간인데 그 앞에는 가룟 유다가 종교 지도자를 만나서 예수님을 구체적으로 팔려고 합니다. 그 내용이 이 성찬식 앞에 있어요. 그래서 가룟 유다의 어떤 그 배신의 행위가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도 구체적으로 이제 가룟 유다가, 그러니까 가룟 유다라고 지명하지는 않고 우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또 언급을 하십니다. 그리고 성찬식이 있어요. 그리고 성찬식 다음에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갈 것이다, 이걸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더 나아가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몇 번 부인한다고요? 3번 부인할 것이라고 예언을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이 성찬식이라는 그 자리에 있지만 분위기나 상황적으로 보면 가장 고달프고 고통스러운 시간입니다. 가룟 유다의 배신의 실제적인 행동들, 종교 지도자를 만났고 예수님도 그걸 인지를 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이 체포되면 제자들이 다 도망갈 것이다. 그리고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할 것이다. 이렇게 어수선하고 혼란스럽고, 그런데 거기에 성찬식이 있어요. 우리에게 적용해 봅니다. 우리 삶에 고통이 있고 정말 어수선하고 내가 어떻게 살아남아야 될지 모를 때 여러분에게 성찬식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혼란스러울 때, 고통이 많을 때, 신음소리를 내고 비명을 지를 때 주님, 저에게 성찬의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그 성찬의 자리에만 내가 가면 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축복합니다. 혼란스럽고 고통스럽고 절망할 때 성찬의 자리에 가서 부활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구체적으로 첫 번째 슬라이드를 보면 이 성찬의 자리에 참여한 사람을 2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류는 배신 중인 가룟 유다. 두 번째는 배신할 제자들이에요. 성찬식에 참석한 사람들이 교양 있고 거룩하고 순종 잘하고, 그게 아니에요. 성찬식에 참석한 사람의 2 부류, 배신 중인 사람, 그리고 배신할 제자들, 우리에게 적용합니다. 예배를 드리지만 내가 말씀을 잘 붙잡고 그런 분도 계시겠죠. 그러나 대다수의 부류는 뭐라고요? 배신 중이거나 배신할 사람이거나. 마가복음 14장 10절, 18절, 21절,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18절,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가룟 유다를 지칭합니다. 인자, 예수님을 파는 그 사람, 가룟 유다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이게 성찬식 앞에 가룟 유다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배신 중. 그리고 배신할 제자들, 마가복음 14장 27절, 30절,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제자들이죠. 너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들이 배신 중이거나 배신할 제자거나 다 성찬의 자리에 와 있습니다.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경건한 척해도 또 나름 열심히 노력하지만 또 깨어지고 부서지고, 조금 말을 바꾼다면 낙심한 영혼도 있고 낙심할 영혼도 있고, 실족 중인 사람도 있고 넘어진 사람도 있고 넘어질 사람도 있고, 그들이 성찬의 자리에 와 있습니다. 우리에게 적용해 봅니다.
성찬은 이렇게 뭔가 잘났고 잘 살기 때문에 온 게 아니라 망가지고 또는 망가질 영혼들이 모여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죄사함을 경험합니다. 그러므로 예배에 모인 이 말씀의 자리가 바로 성찬식입니다. 말씀의 성찬에 모여온 성도는 서로를 비교하거나 판단하면 안 됩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가 등장합니다. 바리새인의 기도는 무엇입니까? 자신을 의롭다고 생각하고 타인을 멸시합니다. 바리새인의 기도에는 제가 이거 됐고 저거 됐고 저 잘났어요. 자랑을 합니다. 바리새인의 기도는 자랑으로 도배가 되어 있습니다. 이건 기도가 아닙니다. 그리고 바리새인은 또 세리를 언급합니다. 하나님, 저는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이건 또 기도가 아니죠. 근데 세리의 기도는 어떠합니까?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것이 세리의 기도이고 그 세리의 기도는 응답을 받고 의롭다함을 입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예배 가운데 나올 때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주님 앞에 얼굴도 들 수 없습니다. 그렇게 죄인됨을 고백하고 죄사함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예배 가운데 올 때마다 저 형제는 지금 주님을 배신하고 있는 분이거나 아니면 배신할 사람이거나 나도 그러하고 하나님의 긍휼이 없으면 하나님의 자리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예배 때마다 와서 예배할 때 이 말씀의 성찬식에 참여할 때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배신 중이거나 배신할 사람이거나 그 두 부류입니다. 실족 중이거나 넘어졌거나 넘어질 사람입니다. 절망 중이거나 절망할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그 성찬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 보혈의 능력을 덧입고 죄사함의 확신을 받고 다시 일어서고 다시 믿음의 용사로 일어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찬을 중심으로 앞에는 가룟 유다 배신 중, 그리고 성찬을 이어서 나오는 메시지는 배신할 제자들이 언급됩니다. 그러므로 성찬의 자리는 배신 중이거나 배신할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우리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22절 24절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래서 주변을 살펴보면 배신 중이거나 배신할 사람이거나 실족 중이거나 실족할 영혼이기 때문에 정말 그리스도의 몸과 그리스도의 피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찬을 통해서, 말씀의 성찬을 통해서 새 계명을 받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이 계명이 불가능한 거죠. 우리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배신 중이거나 배신할 제자들이 모여서 성찬에 와 있습니다. 어떻게 이 사람들이 서로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배신 중인 가룟 유다 같은 사람, 그리고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갈 제자들,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3번 부인할 그런 상황들, 그들이 모여서 예배하는데 성찬에 참여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서로 사랑하라. 안 되죠.
그래서 다시금 요한복음 13장 34절이 중요합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예수님께서 너희를 제자들을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성찬을 통해서 사랑받았구나. 성찬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았구나. 성찬을 통해서 치유를 받았구나. 성찬을 통해서 힐링이 참된 치유를 받았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습니다. 가룟 유다의 경우라면 예수님을 팔아넘길 기회를 넘보고 있는데 머릿속에 얼마나 복잡하겠습니까? 신경이 날카로워지죠. 그렇게 우리는 스트레스 받고 갈등이 많고 근심 걱정에 쌓여서 이 예배의 자리에 있습니다. 여기에서 신경이 날카롭기 때문에 누군가 한마디 했는데 거기에 폭발할 때가 있어요. 오해할 때가 많습니다. 이 말씀의 자리, 말씀의 성찬의 자리에서 끊임없이 예수님께서 사랑한다, 용서한다, 너를 기뻐한다라는 그 음성 앞에 아멘 하시고 죄사함을 확신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는 배신 중이거나 배신할 제자에서 성찬 중이거나 앞으로 또 성찬을 하게 될 제자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주십시오. 자, 그러면 이제 성찬식에 참여했던 제자들 두 부류라고 말씀했습니다. 배신 중이거나 배신할 제자들입니다. 근데 그들이 사도행전에 보면 말씀의 메신저가 됩니다. 담대한 겁장이가 아니라 쫄보가 아니라 담대한 믿음의 용사가 됩니다.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먹이십니다. 그러니까 성찬 그 자체, 성찬식이라는 그 자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고 십자가를 기념하면서 우리는 말씀의 성찬식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성찬식은 교회의 상황에 따라서 1년에 몇 번을 정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매달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그걸 몇 번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찬을 할 때마다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죠.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묵상하니까 그리스도의 현존, here and now가 경험되어야 합니다. 혹시 돌아가신 할아버지나 할머니 영상, 사진이 있습니까? 만약에 영상이나 또 녹음된 것이 있다면 그거를 영상을 보거나 또 그 녹음된 음성을 다시 들을 때 어떤 느낌이 듭니까? 할아버지 할머니가 여기 계신 것 같은 느낌 있죠. 영적으로 적용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읽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바를 묵상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마치 영상을 보듯이. 그리고 그 영상은 그냥 비디오 영상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느껴지고 터치가 되고 경험되어지고 만져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현존, here and now입니다. 그 경험을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경험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실망했어요. 예수님이 메시아고 우리에게 로마 제국에서 그 식민지 상황에서 독립을 쟁취할 우리의 위대한 리더고 왕이다 라고 예수님을 생각했어요. 제자들은. 근데 예수님께서 무기력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실망합니다. 제자들. 너무 실망하고 두려워서 낙향을 합니다. 그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예수님께서 다가오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다가오십니다. 근데 알아보지 못해요. 두 제자가. 왜요? 슬픔이 가득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뒤덮고 있고 감싸고 있는 슬픔과 스트레스와 걱정의 이 안대가 풀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근데 예수님께서 그 안대를 어떻게 푸시는가? 슬픔으로 눈이 가려워져서 부활하신 주님을 두 제자가 알아보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풀어주십니다.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메시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셔야 한다. 십자가 고난이 바로 십자가의 죽음이
구약의 말씀의 성취를 됨을 설명을 해 주십니다. 계속 설명해 주십니다. 그러자 이들의 마음에 좀 더 뜨거워지기 시작하고 엠마오에 도착해서 예수님과 함께 자리에 앉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떡을 축사하시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십니다. 마치 성찬식을 연상시킵니다. 떡을 받을 때 두 제자의 눈이 열립니다. 영적인 눈이 열립니다. 예수님! 근데 예수님이 사라지셨어요. 근데 괜찮아요. 왜냐하면 말씀을 주셔가지고 그 말씀에서 그리스도의 현존을 느끼기 때문이죠.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이 말씀을 통해서 현실이 된 겁니다.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 32절.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32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 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엠마오에 도착해서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기도하시고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고 그때 예수님을 알아보고 그리고 제자들은 깨닫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이제 사라졌습니다. 길을 가다가 예수님께서 말씀을 풀어주시니까 마음이 뜨거워졌다.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현존을 함께 계심을 느낀다는 거죠. 그래서 유턴해서 낙향이 아니라 이제 다시 예루살렘에 가서 다른 제자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서로 간증하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 할렐루야.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 제자들의 모임에 다시 오십니다. 다시 제자들을 만나신 주님께서 말씀을 풀어주십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 45절.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이게 구약입니다. 구약에 나를 가르쳐 예수님을 가르쳐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이게 말씀의 성찬식이에요. 이 말씀의 성찬식을 통해서 제자들 그리고 많은 제자들이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그 자리에서 경험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도 그리스도의 함께하심을 말씀의 성찬을 통해서 깨닫고 경험합니다. 우리에게 적용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말씀을 펼칠 때마다 예배 가운데 새벽기도, 수요예배, 주일예배 그리고 개인의 경건의 시간 말씀을 펼칠 때마다 주님의 임재가 만져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말씀의 성찬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말씀의 성찬을 잘 경험하고 제자들이 복음의 메신저가 됩니다. 근데 담대해요. 담대하게 말씀을 전합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4장에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등장합니다. 그들이 치유합니다. 그러자 이 안진뱅이가 치유받으니까 사람들이 놀라죠. 그리고 많이 헌신하고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이 이 두 사람을 체포하죠. 눈에 가시 같으니까. 그리고 체포해서 베드로와 요한과 대화하면서 이제 결론적으로 종교 지도자들이 제자들에게 금합니다. 복음을 전하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지 말라. 그러니까 두 제자가 베드로와 요한이 아니 내가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데 부활하셨는데 내가 전하지 않을 수가 없다 라고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그리고 풀려난 베드로와 요한이 걱정하던 제자들을 만나고 간증을 하고 그리고 기도를 함께 나눕니다. 사도행전 4장의 기도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기도의 내용을 보면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 주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렇게 이제 기도하니까 성령이 충만해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제자들이 전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4장 29절에서 31절의 말씀을 읽어 드립니다. 이 말씀이, 이 기도가 우리 교회의 기도가 되고 우리 교회의 현실이 되고 역사가 되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29절 31절까지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이제 유대 종교 지도자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었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었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하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말씀의 성찬에 잘 참여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요약합니다. 성찬식을 전후로 해서 그리고 성찬에 참여한 사람, 제자들 보면 두 부류입니다. 잘난 사람 없습니다. 배신 중이거나 배신할 제자거나. 우리에게 적용하면 넘어진 자나 넘어질 자나 성찬에 모입니다. 상처받고 절망하고 스트레스 받고 갈등하고, 그런데 말씀의 성찬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현존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그리스도의 친절함을 경험하고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바로 성찬이에요. 주의 친절한 팔에 안겨서 그 성찬 속에서 죄사함을 경험하고 자신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됨의 사랑을 경험하고 일어나고 메신저로 복음의 담대한 용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의 예화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요즘 그 한국에 드라마가 있는데요. TV쇼 우영우라고,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영어로 이야기하면 Extraordinary Attorney 우. 거기에 이제 자폐증 환자가 변호사가 돼서 이제 활약을 보입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고래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고래 이야기. 고래가 아가미 호흡을 할까요? 허파 호흡을 할까요? 네, 허파로 호흡합니다. 허파로 호흡한다는 것은 우리 인간처럼 물에 들어가면 숨을 참았다가 어느 시간이 되면 올라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고래가 이제 종류에 따라서 뭐 오래 참는 고래는 물 속에 이게 밖에 나와서 한번 숨을 들이쉬고 들어가서 한 30분 있다가 다시 올라와야 합니다. 그래서 고래가 잠을 잘 못 자면 익사합니다. 그래서 고래의 두뇌는 이렇게 양분돼 있어서 반쪽 뇌가 잘 때 다른 쪽 뇌는 깨어 있어요. 자더라도 호흡을 해야 되니까 물 밖으로 나와서. 고래가 새끼를 하면 어떻게 할까요? 등에 업고 다닙니다. 사람처럼. 왜요? 새끼들이 헤엄도 잘 못 치니까 이제 등에 업고, 그리고 만약에 새끼 고래가 물에 빠져버리면 익사하겠죠. 그러니까 헤엄을 잘 못 치니까 이 새끼 고래들을 어미 고래가 등에 업고, 그리고 이제 호흡해야 할 때 물 밖으로 나오는 거죠. 근데 또 재미있는 거는 이 고래가 참 동료애가 뜨겁습니다. 동료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글 같은데 동물 세계에서는 뭐 우두머리였다가 부상을 당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도태됩니다. 버림받아요. 사자들은 뭐 다 똑같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동물 세계에서 부상당한 동료를 잘 돌보는 종류가 있습니다. 누굴까요? 예. 사람도 그렇지만 고래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동료가 다쳤다, 기력이 쇠했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물 위로 올라오지를 못해요. 너무 기운이 빠져가지고 다쳐가지고 이 고래가 지쳐서 쭉 가라앉고 익사해서 죽습니다. 그러면 이 부상당한 고래를 어떻게 할까요? 건장한 고래가 와서 등에 업고 올라갑니다. 그래서 물 위로 올라와서 호흡할 수 있도록 도와줘요.
그래서 이 부상당한 환자 고래가 온전히 완쾌될 때까지 등에 업고 계속 살아갑니다. 이것이 고래의 친절이고 동료애입니다. 우리 성도님께서 성도 한 분 한 분을 바라볼 때 혹시 말씀의 호흡이 끊긴 자가 있다면 등에 업고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돌봄과 그러한 친절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의 성찬을 통해서 말씀의 용사로 거듭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